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맹자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여기저기로 이제 이사를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되고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좋은 학교, 그다음에 또 좋은 환경.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혹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3월 달 되면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올해는 좀 더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야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또 지금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뭐 지금이나 예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래도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이제 그 사무엘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누구를 맡긴 겁니까? 이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를 책임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그 자기의 아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맡겨도 될 만하다. 우리 아이가 성막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렇게 안심과 안도, 그리고 또 자부심,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를 그렇게 어린 시절 3살 때 띄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3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매년 한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매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옷을 그때그때마다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옷 하나 져주고 그 다음 가서 1년짜리 옷 하나 져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키가 쑥쑥쑥쑥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좀 큰 거를 좀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아이를 갖다가 전부 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준 겁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렐루야, 맡길 수 있으시죠, 그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나 같아도 맡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맡기는 건 맡겨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못 맡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12절에 첫 번째 구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 나빠도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고 도둑도 이런 도둑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당이 이런 불안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자기가 혼자 그냥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성전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고기를 갖고 오면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에다가 탁 집어넣었다가 고기를 삶잖아요. 그럼 고기에다가 갈고리를 집어넣고 빼면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튀우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될 그 제사의 제물을 하는데 야 그거 먼저 제사장 좀 줘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생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생고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제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가져가겠다. 두 아들이 먼저 이것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그렇잖아요. 언고기가 좋습니까? 생고기가 좋습니까? 예. 물론 뭐 냉동이 좋을 수도 있고 냉장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싱싱한 거는 냉장 역시 그죠? 예. 2플러스 그죠? 뭐 이런 거. 그 생각해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구보다도 먼저 지금 자기가 고기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지금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분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막무가내로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 일이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안에만 이루어진 일이냐, 몰래 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막 대놓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올라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그거 홈리와 비느하스 그거 너무 심하다 그거. 어떻게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데 이렇게 되느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죠?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의 문제였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였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그래도 소문이 들리고 소식이 들려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못하고 실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탐탁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뭘 배울까요, 여러분? 배우는 게 이런 거 배울까요? 아니면 아주 경건한 예배를 배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배울 게 전혀 없어요. 차라리 누구 품에 자라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면 이 믿음 좋은 한나가 데리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좋지만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한나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자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상을 봤는데 야, 너 지금 잠꼬대 하는 거야. 그냥 뭔 소리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 불렀어. 막 이러면서 지금 엘리랑 몇 번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야 엘리가 알잖아요. 그만큼 비둔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버리는 그 시대에 막 이런 데서 자라게 했다 한나가 사무엘을. 와, 이거는 이 한나가 믿음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고 무모하죠. 예. 여러분 같으면 안 할, 저 같아도 안 할 일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나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들었을 거고 마음도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사무엘을 정말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손에게 맡겨가지고 잘하게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잘못하다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는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가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죠.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면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무엘을 면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고 있었던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한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한나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한나는 이거를 엘리에게 맡긴 걸까요? 하나님께 맡긴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고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상황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여기서 자라면 안 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한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반드시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누구에게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까? 한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라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초월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아니어도, 아무리 인생에 적자가 나도, 아무리 인생에 우리의 흠이 나도, 아무리 인생에 우리의 흠집이 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할까요? 내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준다고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애쓴다고 그 상황의 애씀이 자녀들의 애씀으로 드러날까요? 정말로? 아니죠.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하시는 분,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 분, 날아가는 새를 입히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자라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이래도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펼쳐져 있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래도 부모보다는 자녀가 훨씬 더 좋은 세대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자녀가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더 못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대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거를 배우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럼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들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자녀가 될 때 어떠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 부러우시죠? 뭐 한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나 부러우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 생각하면 엄마들의 기도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예. 부러워만 마시고 한나를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죠. 저도 뛰어넘고 여러분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